새벽기도에 나오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7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운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묵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멈칫하게 되는 부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때로는 흩으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리시는데 본문 구절 안에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파괴하고 죽이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상을 갖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은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로 인해 남겨진 인상이 사실이 아닐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생 처음 치과에 간 한 초등학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 치과에서 경험한 것과 그가 치과라는 곳에서 받은 인상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실제와 다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스크를 쓴 낯선 아저씨가 완전 젖혀진 의자에 날 눕힌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도와주지 않는다. 그 아저씨는 어떤 여자와 힘을 합쳐 내 입을 강제로 벌린다. 아무리 다물려 해도 이겨낼 수 없다. 그들은 긴 바늘 같은 것으로 내 입안 여기저기를 찔러댄다. 이내 굉음을 내는 기계로 내 치아를 갈고 파낸다. 저항하기를 포기한 나는 아주 조금 남아있는 입안 감각을 뚫고 들어온 피맛을 느낀다. 거의 확실히 나는 이들에게 죽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치과에 가서 경험한 것이고요. 되게 주관적이지만 그래서 남겨진 인상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 두 사람은 이 아이를 죽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이 의사와 간호사는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고 치료하고 큰 틀에서 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을 이 아이는 나를 죽이고 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본문에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주님이 우리를 파괴하시고 흩으시고 그저 진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앞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 죽인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인다는 이 명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인간으로서 조금 민망하게 마주해야 할 주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만약에 목줄이 풀린 사나운 개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시달렸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살인 진드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낭떠러지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진, 해일, 이 동식물, 자연현상을 막론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괴롭히고 죽이고 파괴하고 가장 잔혹하게 말살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갖 범죄로 개인이 개인을 향하여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과 인종,
이런 등등의 명분을 기준하여서 온갖 그 학살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한 인간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집단을 거의 몰살하는 일이 오직 인간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계에서, 동식물의 영역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어떤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유다가 먼저 도달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죽음 상태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다 사회는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도 홀대받지 않는 곳, 고아와 과부도 넉넉하게 그 은혜의 열매를 분배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서 지금 유다는 살인자들로 가득 찼다. 지금 유다는 살인자들로 가득 찼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의 역사, 죽음의 역사, 죽음의 더미는 유다 내의 고관들, 직분자들, 특별히 재판관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만은 강도와 도적들과 이 재판관, 사법부가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은 그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들로 가득한 공간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내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파기하고 흩으시는 대상은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한 죽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여버린 그 인간의 죽음의 더미를 주님이 파헤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유다가 도달했던 그 죽음 상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죽음 상태, 그 공고한 구조를 우리 주님이 파하시고 흩으시고 진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흩고요, 괴롭히고 파괴하고 죽인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알게 되는 진실, 두 번째는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인간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도록 하고 만물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 죄와 죄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이 대적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죄와 그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대적자가 너희로 불리곤 합니다. 30절 정도에 나오는 너희라고 불리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주적이 아닙니다. 이 너희로 불리는 진짜 주적은 사망 권세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나라와 죄의 권세를 대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주님 야훼의 주적은 죄와 죄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흩으시고 또 패역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대상은 죄와 죄의 권세입니다. 28절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라고 인간의 패망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패역한 자는 문맥적으로
재판관들, 고관들입니다. 도적들과 결합하여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던 사람들인데,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이들을 근본적으로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언뜻 볼 때 이 고관들을 진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주적은 이들을 이렇게 만든 죄와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원래 자기 직분의 모양을 회복하도록 주님이 돕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죄가 살인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 스트럭처럴 이블이죠. 악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살인자들을 뿐인 공간이 되게 한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죄를 대적하고 진멸해야만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고 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주님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진멸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도록 하는 그 죄의 권세를 대적하는 분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죄와 사망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걷어내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를 걷어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이 그릇되게 만들어버리는, 혼잡하게 만든 죄의 권세를 걷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소망을 마주하는데요, 마지막은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 살리고 사람이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의 회복을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더욱 바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 소망이 거듭 천명되고 있고 아주 짙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 우리 본문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 인격, 우리 존재, 죄로 인해 우리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피조물도 이것을 고대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허무한 데에서 해방될 그날, 죄로부터 해방될 그날, 썩어 없어짐에서 해방될 그날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종말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온 세상이 회복되며 인간이 참다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날을 피조물도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맛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또 그 인간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이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다시는 그곳에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의지로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잠잠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어지고 있는 이 세상, 또 소망이 없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실 그 날을 상상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교회가 모이는 모든 공간 속에, 샘물교회가 모이며 예배할 때마다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샘물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